두 번째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신앙인이 찬송하게 되었는가? 찬송하는 그 절망 가운데 찬송했는가?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시편 42편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예,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말을 절망적인 그 단정지어 하나님이 나를 잊었어, 나를 버렸어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원수의 등장이죠. 원수의 등장. 그 다음에 원수가 가면서 원수가 알죠. 누굴 압제하는가? 신앙인을 압제하는 거예요. 신앙인을 압제하는 거예요. 신앙이라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사람이 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신앙인 되겠죠. 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수가 등장해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걸로 가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절망에서 찬송, 희망이라 했는데 그냥 이게 성경대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는 반드시 필수 요소로 뭐가 등장해야 되느냐 하면 원수가 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그러면 이 말은 육에서 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가 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 문제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원수?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이게 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원수를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얼마나 육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면서 살아왔는가를 완전히 그게 표시를 다 내고, 아까 했죠. 출생 자체가 사태고 사고라 했죠. 왜 사고냐? 우리가 출생한 게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출생했거든요. 이것을 본인은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 자체가 원수편에서 합세해가지고 함께 누굴 공격한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편에 같이 함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누구 이야기가?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기 이야기예요. 감히 이 시편 가지고 내한테 죄를 칠 수 없어요. 내 자체가 원수인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데 저 앞집에 원수가 와가 나를 괴롭히니까 제 손을 들어줘요. 이런 기표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지, 내한테 내가 주인공해서 내가 아쉬운 것을 주님이 들어주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원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원수가 어떤 식으로 원수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버릴 때가 잊어버리네. 원수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손잡이 두 개. 손잡이 두 개. 문이 따로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남자 화장실이고 어느 쪽이 여자 화장실입니다. 똑같은데. 어느 쪽이 남자 화장실이고 어떤 게 여자 화장실이죠. 남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남자 화장실.
이거는 사회에서 정하게 말이죠. 이게 남자, 이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여자라고 이렇게 앞에 다른 것은 이걸 가지고 사회적 기능이다.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원수입니다. 육의 세계의 확산을 위해서 육의 세계의 확산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났어. 의견을 모은 것이 사회예요. 바벨탑 있죠, 바벨탑. 바벨탑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에요. 인간들은 흩어져도 흩어진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흩어져서 지구에 어디에 살더라도 항상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였고 지금도 원수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를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사회라고 비유해요. 사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출생했잖아요. 이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출생 자체가 이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출생했으니까. 어느 게 남자냐 여자냐 그건 모르죠. 이쪽은 남자들이랑 하고 여자 정하면 이게 바로 남자 화장 여자 화장이 정한 거예요. 인간이 정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 아까 그 첫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이 말씀은 인간의 사회 이전에 천지 창조할 때 천지 창조에 개입하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 말이에요. 말의 세계에 의해서 인간들이 정하기 나름이죠. 이 사회라는 것이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인간이 정하기 나름이었죠.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사회적 기능 속에서 나름대로 질서를 위해서 선과 악의 지식을 총동원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어렵다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정도 어려운가. 제가 지금 이 강의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걸 어렵게 해야 돼요. 원수가 뭔지를 알려면 어렵게 해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설명보다도 해놓고 설명을 나중에 그냥 풀어놓고 하겠습니다. 감옥의 의미는 두 종류로 나온다. 하나는 내용과 표현으로 나온다. 내용은 또 나누는데 형식과 기질로 나눈다. 표현도 형식과 기질로 나눈다. 이 지금 언어 세계입니다. 언어 세계. 인간이 만든 언어 세계예요. 언어 세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감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개념 의미가 있다면 이걸 내용의 형식, 내용은 유형적이에요. 표현은 무형적입니다. 내용은 형태가 있고 보이고 표현은 형태가 있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형식이 있는데 형식은 뭐냐면 수감된 자, 죄수들이죠. 죄수들이 눈에 보는 형체의 내용으로서 죄수들이 형식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용, 죄송합니다. 형식은 그냥 감옥이고 여기에 죄수들의 집합. 이게 기질 안에 속에 있는 내용. 표현의
무형적인 표현의 형식은 이 감옥과 관련해서 형식은 뭐냐면 형법입니다. 형법. 그 내용은 뭐냐? 비행 사실. 비행이라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쁜 행동. 예. 나쁜 범죄.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설명에 들어갑니다. 감옥의 의미, 감옥이란 예를 들어서 감옥의 의미가 뭐냐? 감옥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게 인간끼리 통하는 언어죠. 인간은 말을 해야 통하죠. 이래가지고 수어가 잘 안 되잖아요. 말을 해, 말할 때 감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눈에 보이는 유형것과 무형으로 나누는데 그 유형이 내용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표현이라고 해요. 그 내용이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따로 이것과 따로 형식 따로 그 안에 속에는 기질 따로가 있는데 형식이 뭐냐? 그냥 감옥이 그냥 대표해서 감옥이 되고 기질은 뭐냐? 죄수들의 집합이에요. 만약에 이 감옥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대학이랍니다. 대학교라면 형식은 뭐냐? 대학교고 그 기준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집합체가 되겠죠. 이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 캠퍼스 가보세요. 보이면 학생들 보이죠? 교수도 보이죠? 정문에 수익이 보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저거 대학교의 모양 가자. 대학의 모양이죠. 대학이죠, 대학. 그런데 이게 감옥에서의 이들만 이렇게 모여있으면 됩니까? 이들을 집합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표현이 형태는 없지만 무형적인 형식이 있어야겠죠. 그들을 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형법에 근거했어. 그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법이 있는데, 그럼 너는 형을 언도한다 하면 무슨, 이 안에 속성이 있어야 돼요. 속성이 뭐다? 나쁜 범죄 했을 때는 형법이 처하여 어디에 집어넣는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 감옥입니까? 감옥 아닙니까? 그건 재판소지 감옥이 아니에요. 재판소는 형법도 있고 그것도 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결과는 들어가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대학교 같으면 이 형식은 뭡니까? 교육부, 한국 교육법이 형법이 되겠죠. 그 속성은 수능 치르고 들어가야 돼요. 수능 치른다는 거예요. 수능을 치르는 그 행동, 수능 시험지는 있지만, 그 눈에 보이지만, 수능을 치르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전은 결국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플러스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쉬워.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쉬운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아담의 몸이 눈에 보입니까? 보입니까? 있죠. 만져지죠? 선악과 눈에, 손에 만져지니까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목이 넘어갔죠? 그래, 이게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것이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누가 꼬셨어요? 뱀이 꼬셨죠? 뱀도 눈에 보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거기서 주께서 뭘 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너가 사용하는 이 사회의 질서를 맺어주는 언어의 관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걸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뭐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악마죠. 보이는 것은 뱀인데 보이는 것의 후손.
보이는 것의 후소부터는 역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안 보여요.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천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뭘 지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인간을 지배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공중곳에 잡은 자, 공중곳에 잡은 자가 악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세성을 소유할 수 없다. 지금 뭐 뜻일까요? 인간은 세계를 온전히 주관화할 수 없다. 이게 뭐 뜻일까요? 나는 세계 전체를 다 한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말하는 주관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부탁해놨고요. 이게 세상 전체라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일부를 뭐 뜯어먹고 살아요. 일부를. 14님 어느 동네 삽니까? 부산. 네. 부산 살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살아합니까? 네, 그걸 왜 알아야 되죠? 난 내가 부산 출신이라니까 우크라이나 출신이 아니고 북한 출신. 이게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힐림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네팔은 어떤 나라인데요? 하여튼 내가 독일에서 왔다니까 왜 네팔 이야기를 왜 해요? 인간의 자기 주관적 세계는 좁아요.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이익된 것, 자기 좁은 시험 가지고, 좁은 식견 가지고 전체를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전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예를 들어 또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제 손주를 데리고 학교 데려주는데 여기 와서 못 데려줬어요. 안 그러면 지금 8시 내가 데려주는데 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데 왜 아빠는 아이들 먹는 앙팡인가 앙팡 우유를 왜 먹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그거하고 세계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예? 아빠는 왜 아이들 먹는 얼음 우유 먹어야지 왜 아이들 먹는 우유를 왜 먹느냐? 그게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납득 안 되죠. 9살 애니까. 예? 그럼 우리는 60 넘었든 70 넘었든 50 넘었든 우리는 세상에 납득됩니까? 부부를 뜯어먹고 사는 요거밖에 죽어요.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 요거밖에 몰라요.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 여기 전체를 모른다. 전체를 몰라요. 여기서 뭐냐면 진리를 논하고 내가 성공을 논하고 실패를 논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밖에 모르면서. 문제는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자기 세계에 골똘하고 내가 인생 망했다 좋다 잘됐다 뭐었다 자기 계산한다고 자기가 인생 이익 받는 거 계산한다고 전체를 놓쳐요. 그러면 이 전체를 보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걸 부산사는 이걸 박살내야죠. 때려봐야죠. 때려보면 이게 부산태생이라는 내가 날아가 버렸죠. 부산태생을 뭐로 바꾸냐? 부산태생을 이렇게 바꿔요. 예수 안으로 바꿔버려요. 부산태생. 내가 부산 안에 살았다는 걸 예수 안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예수 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전체를 통일시키죠. 유일하게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조차 주님의 권세가 작동해서 예수 믿게 되었던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세계와 내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게 됩니다.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에 그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안을 때 그 술라미 여인이 고백했어요. 그의 오른팔로 나를 안았다. 그렇게 김밥 말 때 어떻게 말하죠? 김으로 말아버리죠. 김으로 말아서 오른팔로 안아버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이 뭐냐? 두 사람이 분명히 유형적으로 두 사람이지만 그거는 무형적으로 한 몸같이 삽니다. 따라서 잠시 술라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솔로몬이 참지 못해가지고 그 술라미 여인 집에 가죠. 가는데 그 술라미 여인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고 손을 내미는데 문을 잠가가 손이 문에 끼인 거예요. 끼었는데 거기서 나 이거 가지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 남자가 손을 펼치니까 거기서 사랑의 몰약한 예수님께 도망바사들이 모여죠. 치료제가 치료제 이걸 받아주세요 하고 그 치료제를 놓고 가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술라미 여인이 괜히 문 닫았어 해가지고 그 뒤에 허겁지겁 자기 친구들하고 솔로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거의 못 봤나 그 사람 못 봤어요. 찾아다닌다는 것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죠.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노래 알아요? 네? 노래 그만 배비. 사랑하는 사람 미국 가도 같은 하늘이잖아요. 이게 전체성이에요. 전체성의 중화성 안에서는 비록 몸은 떨어져서 서로 I missing you, 당신을 그리워하는 점에 있어서 같이 같은 하늘 안에 있는 겁니다. 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끌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오히려 죽음으로서 말미암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 보는 거예요. 이 전체성이 성령을 통해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덮치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이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어느 안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형적인 거, 세상 안에 있다. 그거는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의 자손 안에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42편에서는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 속에서 불안한다. 불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낭망이 눈에 안 보이죠. 그냥 똑같은데 왠지 불안하고 똑같은데 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무형적인 유형이 아니고 무형적인 기이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이한 사태. 하나님 믿으라 해서 믿었고 마술 믿으라 해서 믿고 다 행어
교회에서 시키는 거 또는 성경 말씀 시키는 거 다 하는데 내 영혼이 왜 그리 불안하고 두렵고 결핍을 느끼고 걱정이 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그것은 내가 나를 놔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보기에 만족스러운 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13편에서 하나님 원수가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원수가 오니까 내가 나를 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찬송이에요. 내가 나를 놔버린 거. 내가 수입이 더 늘어나고 내가 건강하게 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출세하고 승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관계는요, 이건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진리처럼 통하는지요. 내가 보기에, 마르크스 내가 보기에 화학자가 아무리 연구해도 화학자가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연구해도 거기서 필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당연한 얘기죠. 화학자가 다이아몬드를 분석하면 탄소 결합체예요. 단단한 탄소 결합체. 다이아몬드는 지구 생성 초기에 제일 압력이 많은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멘탈이라는 그 안에만 들어있어. 그 바깥 들어있다가 그게 마그마에 밀려 올라와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만한 다이아몬드 되기 위한 압력을 치편에서는 승리가 안 돼요. 더 압력이 센 곳에 가야 돼요. 화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탄소의 결합체. 그럼 탄소의 결합체하고 교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환 가치 발견할 수 있어요? 없지요. 이게 시장에서 상품으로 얼마나 할지 그거는 화학자의 자기 담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교환 가치가 시장 경제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마르크스가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 신체 눈에 보이죠. 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만져지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들, 자식들 뭐 취입장가 보낼 수 없겠지만 가끔 만나죠. 만날 때 그걸 인간 신체 눈에 보인다고 그게 자식의 가치 전부입니까? 자식의 가치는 이 인력 노동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얼마나 교환의 가치가 있느냐 여부예요. 명절날 자식이 얼마 오니까 아직 노나? 이게 뭔 뜻이에요? 예? 엄마 눈에 쟤 안 보입니까? 잘 보인다. 엄마 제가 이거 멀쩡한 거 잘 보이지. 내가 엄마 아주 눈 시렵다 살아있어. 엄마 이게 내가 오면 안 반갑습니까? 네가 왔다는 것도 인정하겠는데 왜 놀아? 네가 네 대학 공부시켜도 공부했는데 왜 놀아? 이게 뭔 뜻이에요? 나는 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곁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그런 내 자식이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가 딸이 왔는데 설이 넘었는데 어머님 엄마 잘 있었어? 내 밥 해줄까?
그래 고맙다 밥 해먹었어. 근데 니는 아직 남자 없나? 이런 이야기를 왜 해? 니 왜 시집도 안 가는데 왜 그 이야기 왜 합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고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뱀의 자손, 악마의 지배에 의해 완전히 선악적으로 세뇌당했어요. 선악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낙담하고 낭만하는 거예요. 몸도 안 아프고 밥 3끼 잘 먹는데 불안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요. 미래가 염려스러워요. 그건 뭡니까? 평소에 악마가 인간을 어떻게 다루었느냐가 티가 난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 종도가 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기능은 결국 뭐냐? 네, 한번 적을게요. 사회 기능이는 인간의 수치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시도, 감추기 위한 시도 또는 노력, 이것이 바로 사회기능입니다. 이걸 창세기 3장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뭐냐면 치마. 주일 나서에서는 이걸 한잔 했죠. 이게 뭐냐? 이게 이 사회에서는 이게 문명의 시작. 이게 모든 문명의 시작. 불안과 거심과 수치, 특히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은 쉬지 않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IA 연구하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불안과 장래에 대한 낙담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해낼 때 그 사람은 시장에 나가서 고가에 팔리게 돼 있어요. 고가에. 니 오늘 한 달 얼마 받는데 취직해가 대기업. 이게 뭐냐? 고가의 수입을 넣는다는 말은 이 악마가 만든 이 불안과 수치를 교묘하게 더욱더 안 들키게 감추는 그 비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이야기해도 성경에서는 이 많은 인간들의 그 탐구를 성경에서는 웃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6장 6절에 나와요. 계란 흰자가 맛있냐?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것이 소금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4절에 전능자의 쌀이 내 몸에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이다. 독을 마셨나니 함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없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뿔이 없으면 어찌 울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흰자가 맛있냐 이 말은 사람은 재미없이는 못 산다. 흥미거리 없이는 못 산다. 인간은 취미거리 없으면 사람은 사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해요. 욥이 하나님이 와서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육체적 아픔 때문에 뭘 못한 거예요? 사는 재미를 못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망쳤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패적인 희생물. 이 세상에는 희생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적인 희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적인 희생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희생물을 가지고 뭐냐, 이걸 영웅이라고 해요. 안중근 의사. 희생해서 그 결과가 인간 사회를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존속에 나가면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존속시키는데 기여한 걸 가지고 성공적인 희생물이에요. 그러면 요는 뭡니까? 성공적인 희생물입니까? 실패적인 희생물입니까? 실패적인 희생물이죠. 지가 고난받고 희생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 중에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욥이 실패적인 희생물이라면, 네? 예수님은 희생은 실패하기 위한 희생입니다. 실패한 희생.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십자가 해도 둘 중에 어느 십자가인지 잘 알아 새겨둬야 돼요. 나를 잘되게 하는 십자가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으로 띄우기 위한 희생물인지, 아니면 예수님마저 실패했는지, 이 땅에서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마저 실패해서 이 땅에서 이 세계를 버리고 탈출하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세상은 나중에 불심판하고 망해버립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물받아 된다. 세상이 물받아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자, 사람의 반응은, 이제 제가 둘 중에 하나 하지만 사실은 하나이지만 일단 둘 중 하나예요. 둘. 성공적인 희생물을 원한다. 1번. 번에 실패한 희생물을 원한다. 이제 세상이 물받아된다. 이제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다. 예. 둘 중에 어느 쪽을 인간은 원하겠습니까? 그분이 희생해서 우리가 살던 고향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겠죠. 성공적인 희생물을 원한 거예요. 누가 희생하되 나는 그 덕분에 사는 거. 성공적인 희생물을 원하죠. 그러나 실제로 노아 홍수는 뭐였습니까? 실패한 희생물이었어요. 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산에 있고 덜 있고 있는데 물이, 노아가 여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노아 8식구 있었는데 물이 차오는데 점점 차가지고 노아에 앉았던 산꼭대기 빼놓고는 다 죽었다. 이러면 노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방주는 성공적인 희생물이죠. 근데 노아는 어디 갔습니까? 노아 살던 집은 어떻게 됐죠? 노아 살던 집에 물이 잠겼죠. 이거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자기 고향, 영토, 부동산 다 물에 잠겼는데 성공한 게 실패합니까? 실패했지요. 네 부동산도, 네 지난 인생도 저주받아라. 이게 주님의 언약이야. 이게 노아 언약이야. 노아 언약. 노아가 산 것은요, 심판에 합세해서 살았어요. 심판에 같이 가담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 마땅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공적인 희생물을 내가 얻겠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라고 자인하면서 주께서는 언약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언약 안이 신약에 오면 무슨 안이 되는가?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오죠. 나는 십자가 안에 있고 세상은 내 십자가 밖에 있대. 자기가 십자가 안에 있대요. 나는 방주 안에 심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성공한 인생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무형의 지배, 악마의 지배, 뱀의 지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망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아는 심판 속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창조가 다가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미 악마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걸 유일하게 알지요. 이 세상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일서 2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냐. 하나님은 이 세상과 주님의 세계를 날카롭게 완전하게 대립시키고 구분시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왔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이 코스가 예수님과 다녀간 코스예요.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시편 42편에서 어떻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가. 그 불안감, 그 두려움과 낭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이 신앙이나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신앙, 찬송으로 나가면 낭망에서 어떻게 찬송이 되냐 이 말입니다. 시작을 하면 낭망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로 이어졌냐 이 말입니다. 여기 대구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면 여기 있어요. 물금역이 있어요. 물금역. 낙동강변에 물금역. 물금역에 딱 정시에 무궁화가 정차를 해요. 정차할 그 타이밍에 이게 이제 기차 선료가 2개 있는데요. 여기서 무궁화가 대구에서 와서 부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물금역에서 정차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 부산에서 대구 가는 새마을 기차가 같이 정차해 가 있어요. 딱 옆에 있어요. 창가에서 보면 풍경 하나도 안 보인다. 기차가 있어가지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 하냐? 하나님의 원수에 속한 인간을 새로운 기차를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빼돌리는 거예요. 교체지요. 여기 있는 자를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육신 안에 있는 나,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뭐로? 예수 안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의미를 내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슨 냄새가 이거 음식 태양 내 쪽으로 돌아오는 시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님이 우리 쪽에 와서 동성을 합니다. 이쪽에 와서 동성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노래를 부를 때 듀엣이에요. 이중창이 됩니다. 이중창. 노래 두 사람 부를 때, 할 때, 멜로디를 하는 파트가 있고, 위에, 멜로디를 보조하는 화음 파트가 있겠죠. 이중창이 그렇잖아요. 멜로디 파트를 누가 차지하느냐? 예수님이 멜로디 파트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아시니까. 우리는 보조지요. 듀엣을 하는데,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 환자가 돼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망친 인간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망한 채로 태어나요. 아까 그 야고보서 4장에서 막 했습니다. 우리는 안개, 우리는 헛되고 헛된 안개, 없어져야 마땅한 존재로 태어나요. 이것은 환자인데, 주님은 뭐냐면, 환자가 짝을 되려면 의사가 돼요. 마태복음 9장에서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온 것이 아니요. 적어볼게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함이 아니다. 자, 묻습니다.
한 번 건강한 자가 아픈 자가 주님 만나고 건강하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필요합니까? 계속 필요해요. 예수님은 계속 필요하겠죠. 계속 필요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환자이어만 돼요. 계속 환자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그림 그렸습니다. 이 전체성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의 그 지식과 육신의 제한 때문에 우리는 좁은 것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오느냐 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오죠. 말씀은 다 완성되어 있다 했지요. 완성된 말씀 오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점점 더 넓혀나가요. 점점 생각이 넓혀나가요. 넓혀나가면 지금의 내가 멀쩡하게 사는 것이 이게 타인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의 힘듦과 아픔과 관련되어서 지금 내가 멀쩡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어떠시냐 하면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 오래 있으면 뼈와 근육이 퇴화가 돼요. 퇴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퇴화돼요. 이 말은 우리가 음식 먹고 단백질 해가지고 우리가 소화시키면 건강하게 된다. 이거는 좁은 데서 나와요. 좁은 데. 우주라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좁은 데서 나와요. 하나의 나무가 있다. 하나의 나무가 우리는 한 그루라고 하죠. 한 그루. 우주 하나 있다고 한 그루잖아. 근데 나무가 나무되겠으면 비와 토양과 영양분, 햇빛, 공기 뿐만 아니고 다른 식물, 다른 심지어 동물의 동물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한가의 나무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달과 별의 중력까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한 그루의 우주예요. 하나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 자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작용하나? 이걸 가지고 원격 작용이나 원격 작용. 원격 작용 뭔 뜻인지 아시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도 작용을 주고받는 걸 원격 작용을 합니다. 멀리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네트워크. 세 종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중앙 집중력. 두 번째는 중앙 집중형. 세 번째는 분산형. 이 세상에 네트워크는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중앙 집중이라 하는 것은 하나 앞에 모든 것이 여기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옆에 먼지 있더라도 항상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오직 하나를 향하여 집중해 있는 걸 중앙 집중력. 이런 형태가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뭐냐면 탈중앙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름대로의 중앙 집중이 있지만 나름대로 중앙 집중을 갖추면서 이것도 중앙 집중을 갖추면서 소규모를 갖추면서 이것도 중앙 집중 갖추면서 이것들끼리 전체끼리 연결이 됩니다. 요 중앙 집중된 것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분산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서로에게 팔다리가 서로에게 무작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분산입니다. 요 콜이 이걸 노드라고 하는데
네트워크에 노드가 있어도 이렇게 다 여기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일곱 노드만 단계만 하면 다 아는 사회가 된다. 그런 수학적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셋 중에 어느 것 쪽이죠? 이 세상은. 어느 쪽입니까? 중앙 집중력입니까? 아니면 탈중심적입니까? 안 그러면 분산력입니까? 이것은 분산력이에요. 예. 탈집중력은 되지만 결국은 전체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한 곳에 다 모이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네트워크 속에 들어와서 이 연결고리를 성령이 확대시켜요. 나만 잘하지. 나만 성경 말씀 듣고 잘 지키면 되지. 나가 아니다. 그 모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만 취직 잘해서 돈 벌어서 교회 심점하면 되지. 근데 그 취직이에요. 취직했는데 회사 자체가 다른 환경오염시키는 회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오염 해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심을 줄 했다. 성경에 보면 창녀가 벌 돈은 교회 내지도 말아. 성전세 내지도 말아 했거든. 근데 창녀 안 자가 있어요. 둘 다 못 팔아서 돈 버는데. 확대시켜버리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조리 다 뱀의 자손, 그 악마에게 분산된, 악마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는 장소가 주님이 보내신 우리 주님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여호와죠. 언약과 이 육신이라는 나의 뱀의 자손을 만나고 활동하는 장으로서 그 영토로서 우리를 환호하는 걸 알 때에 우리는 기꺼이 내 영토가 주께서 주를 위해서 하는 활동에 내어줄 때 찬송하여다. 찬송하여다. 그래서 시편은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 세계에 갖추지 못하게 내가 나락과 한 것이 어떠한 죄악과 연계되어 있고 같이 합세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서 오직 우리의 주의 십자가 외에는 다 이루심 없으면 다른 보험이 없음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감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